같이 갈래? 게스트가 이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세 번째 게스트. 우리 예지랑 거기 반갑습니다. 출발합니다. 갑니다. 자, 우리 김예지 자매와 김건희 형제를 모시고 오늘은 임진각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어주셔도 됩니다. 아, 네. 우리 예지랑 건희 1화 봤어요? 네, 봤어요. 네네. 어디 그 소감이 어때요? 저는 잘 말해.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생각보다 짧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조심. 원래 그런 토크는 좀 길어야 재밌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이 신앙 토크 풀 버전을 업로드 해놓고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그게 나름 편집을 한다고 했는데, 잠깐만, 우리 지금 임진각 갈 거잖아. 네. 내가 왜 일로 왔지? 목사님 자유를 타려고 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로 나가면 빠른데. 위험한데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갈래로 단련된 운전 실력이 있습니다. 저 2번밖에 안 갔는데 무슨 달렸는데 이 사람이 진짜. 아무튼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목사님 순서대로 가세요. 뭐 무서워요. 알았어. 저러고 있어 무서워. 알았어. 오케이. 오늘 예지한테 맞춰서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왜냐면 이때까지는 내가 항상 장거리를 뛰어가지고 우리 같이 갈래 해서 빨리 가야겠다는 이 사명감 때문에 제가 좀 빨리 갔는데, 그렇네. 오늘은 급할 게 전혀 없네. 여유 있게 가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 유튜브가 10분이 넘어가면은 안 본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기왕이면은 길이를 10분 정도로 맞추자. 그런데 막상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를 게 참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본편은 10분으로 자르고 나머지는 이제 풀 버전으로 링크를 걸어 놓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볼 수 있으니. 근데 그게 한 1시간 한 15분 정도 될 거예요. 진짜 길다. 네, 누가 볼지 모르겠어. 제가 봅니다. 우리 그럼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먼저 근황 토크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예지 자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저는 일개미예요. 그냥 계속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빵을 만들고 있고요. 빵이랑 이제 제과제빵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 가게 이름 얘기해도 됩니까? 그럼요. 애니꼴에 있는 홍보하셔도 돼요. 큰숲 제빵소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그래서 큰숲 제빵소에서 빵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가족끼리 같이 하다가 요즘에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곳에 납품을 하는 데가 좀 생겨가지고, 저쪽에 이제 그거는 문봉에 따로 이제 빵 공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이랑 이제 오빠가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엄마가 아침에 저랑 애니꼴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납품을 하고 이제 조금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쉬는 날이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이 없고, 이제 조금씩 이제 말 너무 어렵다. 시작한 지 이제 조금 2달쯤 이제 납품하는 건 2달이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안정화가 조금은 됐어요. 이제 조금 안정화도 잡고 이제 좀 어떻게 시간을 분배해서 일을 해야겠다가 조금 계산이 나와서
아마 저도 조만간은 이제 쉬는 날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이제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했고, 보통 이제 가게에서는 이제 알바생들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케이크나 페스츄리류들 빵은 이제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랑 같이 하고 있다가 이제 큰숲 제빵소가 있고 풍동에,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머니 김수정 권사님께서 식사동 쪽에서 또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식빵연구소. 식빵연구소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아니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안 하세요? 네, 식사동 식빵연구소는 그렇구나. 넘겼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지금 큰숲 제빵소에서 예지 자매가 우리 어머니랑 같이 하고, 문봉동에 있는 납품 또 관리하는 업소는 지금 장로님 아버지랑 오빠랑 하고 계시고, 지금 뭐랄까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해야 하나? 이어받아서 지금 정신없이 지금 이거 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빵 만들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행정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엑셀 제대로 처음 써봤어요 이번에. 정리를 표를 이렇게 막 해도 워드도 써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빠가 알려준 것들이 다 어려워요. 그거를 직접 이제 대표가 직접 관리하나 보네요. 네, 제가 대표입니다. 큰숲 제빵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쪽으로는 뭐 직원을 쓰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행정 업무요? 네. 행정 업무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간단해가지고 좀 어렵고 이렇게 조금 세밀해야 되는 거는 아빠가 봐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행정 업무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굉장히 바쁘겠다 진짜. 저도 우리 예지가 바쁘다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그냥 어렴풋이 그래 뭐 맡았으니 바쁘겠다 싶긴 했는데, 빵 만들랴, 직원 관리하랴, 행정 이런 거 처리하랴, 굉장히 정말 바쁘겠네. 네, 너무 정신이 없어요. 오늘 약간 이렇게 나온 게 조금 진짜 힐링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찾아오는 손님 수가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 목사님이랑 가끔씩 가서 빵도 사 먹고 그러거든요. 빵이 진짜 맛있어요. 나는 인정. 그 제빵소에서, 큰숲 제빵소에서 우유 크림빵을 제일 좋아하는데 정말 빵이 참 맛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먹곤 하죠. 이제 좀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어서 또 많은 것이 어렵겠지만 또 사람 관리하는 것, 직원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제일 어려워요. 좀 지시를 좀 잘 따라주나요? 이게 참 진짜 고민인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하고 싶었어요. 뭔가 내가 나이가 어려서, 내가 여자라서 그런 생각을 최대한 정말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20대 후반이고 생긴 게 그렇게 막 이렇게 동안은 아니니까, 그래 나도 이 정도면은 그냥. 왜 웃어요? 왜 셀프 디스를 하지 왜? 아니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왜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막 어려 보이지 않고 내 기 어려 보여. 아니에요. 20대 초반 같아. 그 좀 아니다. 건이야 어때? 친구 같지? 야 대답. 대답하지 마. 더 짜증나.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 나도 막 이렇게 이런 기도 약한 편도 아니고 좀 센 편이고 그래 그런 거에 내가 너무 생각해서 휘둘리지 말아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알바생 관리를 제가 맡아서 해봤어요. 아빠가 제일 바쁘고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젊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마인드니까 아빠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지시함에 있어서 저도 이 정도까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정도만 였으면 안 됐던 거예요. 보니까 더 세밀해야 되고 더 무언가를 지시를 해줘야 되고, 그런 내가 여자라서, 내가 젊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빠만큼의 어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 차이도 너무 크고,
그게 조금 요즘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사람을 관리하기가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 건희 형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요새 그냥 학교 다니면서 네, 다니는 것도 아니죠. 이게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전공이 어떻게 되죠? 전공은 신학과예요. 신학과. 예, 그 단단히 벼르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따로 좀 불러야 돼요. 예, 사실. 우리가 오프 더 레코드 해가지고 이 영상에 나가지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네네. 먼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신학과를 전공하게 된 계기 어떻게 됩니까? 예, 좀 여러 번 듣긴 했는데 쉽게 이제 요약해서 말을 하자면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자 이거였어요. 첫째로는 그거였고 아니지 그건 둘째고 첫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자 이거였어요. 이제 그게 첫째였고 둘째가 이제 가치 있는 일을 찾자 해서 이제 목회 말씀 전하는 게 되게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제 그런 생각에 맞다 싶어서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바르게 배워보자 그런 게 어떨까 해서 이제 신학과를 선택해서 가게 됐습니다. 확실히 신학과 좀 같은 길을 가는 후배여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굉장히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일단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줌으로 계속 수업을 듣고 있겠네요. 네네. 지금 2학년이죠? 네, 2학년이에요. 2학년이고 집에서 계속 수업을 듣고 있고 네. 얼마 전에 알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는 한 1년 정도 그 치킨집에서 알바하고 있었습니다. 치킨 튀겼어요? 네, 주방하고 홀하고 같이 했었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홀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주방만 하게 됐어요. 그러면 또 치킨집에 있는 그 기구가 다르니까 집에서는 치킨 튀길 수는 없죠? 그쵸. 집에서 좀 힘들죠? 없으니까. 그치? 좀 튀겨달라고 할까 했는데 안 되겠구나. 그리고 둘 다 뭔가 조리 그러네? 쪽으로 막 그쪽이네.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네. 많은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일에 종사를 했었네. 한 사람 하고 있고 또 영의 양식을 또 먹이기 위해서 또 그렇죠. 우리 건희 형제가 아니 그래도 건이가 그럼 캠퍼스는 생활은 지금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제가 작년에 잠깐 이제 기숙사를 갔었어요. 잠깐만 작년이면은 코로나 때 아니었어요?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죠. 네.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진다 싶어서 2학기 때 중간에 잠깐. 갔다가 근데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동기들 거의 모르겠네 그러면. 네, 그쵸. 그때 기숙사 가서 본 친구들 말고는 잘 몰라요. 이 신학교를 다니면 사실 채플이 제일 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렇죠. 영향도 많이 받죠. 채플은 거의 들여본 적이 없겠네. 채플도 제가 그 학교 가면서 알게 됐는데 그것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아무래도 이 대학 생활이라는 게 지식을 습득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관계도 형성하고 또 캠퍼스에서 여러 가지 생활도 있고 그런데 참 난 상상이 안 되네요. 저는 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 대학 생활을 대체한다는 게. 또 하나 제가 기억에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처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 아직 사역을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있는 어떤 교직원이나 뭐 행정실 사람들이나 보면은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맞아. 저는 맞아. 굉장히 너무 어색하면서도 맞아. 내가 정말 이 길로 들어섰구나 이런 게 굉장히 느껴졌거든요. 거리는 어때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교회에 저희 학교 선배분들이 이제 맞아. 전도사님으로 맞아. 그렇지. 김건우 전도사님이랑 맞네. 네네. 또 한 분이 김희섭 누구죠? 전도사님. 김희섭 전도사님. 근데 학교에서 이제 서로 형 선배님 하던 그 분들이 와서
그러면은 잠깐만 그 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네. 신기하다. 아 기분 정말 새롭겠다. 어떻게 알았어? 학교 가가지고 가는데 선배인데 알 수 있어. 네. 대면식을 했나? 대면식은 아니고 그 기숙사 같이 쓰면서 아 맞다 기숙사 있다 그랬어. 알게 되는구나. 저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제 그런 모습을 학교에서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제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다가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으로서의 사역하는 모습 모습을 보니까. 보니까 좀 아니, 내가 그 자리를 이제 저로 대체해서 보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또 그 건호 전도사님하고 같이 소년부 있나요 지금? 네네. 뭔가 좀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데 남다르더라고. 내가 살짝 봤는데 아, 그래요? 끈끈함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뭔가 이렇게 좀 흘러내리던가요? 우리는 20살 때부터 동기인데도 그런 끈끈함이 전혀 없거든. 아유. 서로를 바라볼 때 끊고 싶죠. 증오만 있지. 아유 저거 뭐 이런 마음만 있는데 우리 건이가 그런 길을 가고 싶어서 이제 신학과에 지원을 했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네네. 1년 한 반 정도 배웠는데 어때요? 일단 물론 아직 사역 현장에 몸을 담지는 않았지만 배우고 있는 것들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 꿈꿔왔던 것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과를 가게 된 이유가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잘 배우자 해서 간 거였는데 배우다 보니까 배우는 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제 마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 놓고 자꾸 학문적으로 빠지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네. 배움이 재밌다고? 배움이 재밌구나. 배움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렇구나. 목사님은 이해가 되시나봐요? 아 그럼요. 너무 내가 잘 분명히 이해하죠. 20살, 21살 자 때 그래서 학교를 우리 어떻게 건이가 그래서 아니 근데 저도 느꼈던 건데 건이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신앙과 신학은 다르다. 그래서 저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그치. 있었던 신앙관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막 심각하진 않았지만 나름 조금 방황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 방황을 못 견뎌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은 혹시 뭐 어때요? 건이는? 저는 신앙하고 신학의 영역이 좀 이성과 감성의 그 영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치우쳐지면은 좀 이제 균형이 안 맞다 해야 되나? 균형이 안 맞으면은 제 마음 속에 스스로 괴리감이 좀 들더라고요. 열정은 뜨거운데 이제 아는 지식이 부족했을 때 스스로에게 좀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고 안다고 이제 막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막 알아가는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막 그런 감정적인 뜨거운 열정이 없을 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좀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하고 신학을. 그래서 아직은 그게 뭐 부딪히거나 그런 어떤 내면의 갈등 뭐 여기까지는 예를 들면 나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모세가 썼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서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다라는 말은 없거든. 그런데 그거를 진리처럼 알고 있었던 사람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거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막 충격을 받는 거야. 교수님한테 막 교수님 예수님 믿는 거 맞냐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당연히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거지 그럼 누가 썼냐고. 이런 본인이 평상시 갖고 있던 믿음과 그런 배움이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목사님은 좀 그런 부분에서 물어보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나 보네?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 다행이에요. 맞아, 그게 건강한 거지. 좀 학문적으로 신학을 다가가면 전혀 좀 색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그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굉장히 큰 충돌을 일으키고 낙심하는 사람들,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마 한두 번쯤은 신학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런 시기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로 내가 이때까지 진리,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당연하게 진리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학문적으로 어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꽤 많아요. 물론 성서학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런 것들에게 부딪힐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학문적으로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은 성도들도 아마 느낄 수 있을 텐데 보통 웬만한 성도님들은 그 정도로 성경을 읽지는 않으시니까.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구조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파헤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안 맞네, 부딪힐 때가 있어. 설명이 안 돼. 굉장히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텐 이 성경이 설명이 안 될 때가 있거든. 이 부분에서 잘 넘어갈 수 있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오한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신학자들, 교수님들을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부딪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좀 인정하지 않는 듯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우리 교단은 그런 교단은 아니에요. 이렇게 교단별로 굉장히 신학적인 색깔이 차이가 분명하거든. 우리 교단은 그렇진 않은데 우리 한참 배우고 있는 건이가 또 배움에 있어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시작하면 돼요? 자, 저희는 지금 파주 파평면에 있는 한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화 게스트들이 행선지를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잡았어요. 저희가 지금 파주 임진각을 들러서 멋진 광경을 산책을 하고 힐링을 좀 하고, 근데 우리가 이동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이 대화를 충분히 나누지 못해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카페를 가자 해서 너무 아름다운 카페를 발견을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의 배려로 우리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차에서 근황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예지는 우리 큰숲 제빵소. 소리. 방금 마음 아플 뻔했어. 이름 모르는 줄. 아니 설마. 역시 전방 지역이다 보니까 핸드폰가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네요, 진짜. 그러게. 이거 소리 들어갈까요? 완전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소리가 잘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냥 괜찮아. 좀 더 크게 해줘요. 걱정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차에서 우리 예지와 건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러면은 우리 또 이 프로그램, 이 컨텐츠가 그냥 힐링도 힐링이지만 또 그냥 우리가 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고민들과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진솔하게 또 풀어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한번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고민들, 어려움들 좀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이부터 할까요? 건이가 신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 갖고 있었던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줄까요? 이성, 참선과 위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위선은 아닐까?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될 순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끔씩 이제 좋은 행동이라 해야 되나? 선한 모습. 네, 선한 모습을 보이고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고 싶어하고 시간 지나보면 또 이게 다른 사람한테 베푼 거였던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는데 뒤돌아보면은 그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건지 아니면 제 선한 나는 착해야 돼 나는 항상 이렇게 바르게 행동해야 돼 이러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지 잘 구별이 안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위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어떤 에피소드나 일화가 혹시 있을까요? 뭔가 스스로 보면서 좌절을 했어? 내가 되게 위선을 떨고 있네? 약간 좀 이런 마음이랄까? 말씀을 읽고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했던 행동이 정말 방금 그 질문했던 내용처럼 위선인지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건지. 어떤 말씀을 읽었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건이가 생각하는 위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 바리새인이나 옛날 같으면 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처럼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너무 의식하면서 나는 이렇게 지내야 돼, 난 이렇게 착해야 돼, 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 하고 너무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 그게 나쁜 건가?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선한 존재는 아니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스스로 돌아봤을 때 회의감이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나는 신학생이고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은 목사님 모습도 봤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시험을 들게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분들을 많이 봐와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좀 원래 눈물이 많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되게 이입이 잘 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 거절 잘 못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바보였다라고 생각했거든. 예수님은 바보야. 하지만 그 바보가 세상을 살렸어.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내가 좀 바보 같아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게 살다가 바뀌었어.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결코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물론 이 말이 완전히 180도 변해가지고 전혀 막 배려도 안 하고 내 것만 악착같이 취하고 이기적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을 지킬 줄 아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정해놨어. 선을 정해놓고 요 정도면 돼라는 것들. 당연히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럼 당연히 도와주지. 그런데 그 도와준다는 것이 예전에는 정말 바보처럼 굉장히 누구에게나 했다면 이제는 그게 조금 줄어들었지. 사랑의 가운데로. 도와줄 땐 확실히 도와줘.
도와줄 때 확실히 도와주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닌데? 이거는 착한 게 아니고 선한 게 아니고 이거는 바보 같은 거야. 이건 이용당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은 가차없이 거절하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변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지고 도와줄 때 확실하게 도와주니까 오히려 더 의미가 있고 나도 좀 도움을 주었다라는 뿌듯함이 있고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 하셨고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대라 그런 식으로 더 나누어주고 더 베풀어주고 하라라는 말씀이셨는데 나는 그걸 그냥 다 고지고대로 해석하면서 무조건 막 뭐 누가 빌려달라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어려워도 막 빌려주고 내가 희생하면서 내 것을 치울게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러네. 예진이는 항상 멋있는 노래 먹지? 저희 원래 좋은 겁니다. 비싼 원입니다. 아 그것도 맛있어. 너무 맛있다. 그 선하다라는 개념을 내가 다시 내린 것 같아. 선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겠다. 딱 이런 차원으로 정을 내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좀 불우한 환경을 지냈다고 설교에서도 한 2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좀 그런 딱한 사정을 들었어. 어느 아이들이 굉장히 불우한 환경 가운데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어렵다. 근데 유치원비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 형편이 어렵대. 그리고 조금만 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아빠가 그냥 다 가져가려고 돼. 돈 안 주면 막 집에 있는 거 막 부시면서 그런 딱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아는 거지. 그 아이들이 어떤 아픔이 있을지. 그러니까 아내랑 상의를 해서 그 가정을 도와준 적이 있어. 근데 좀 그런 식으로 도와주게 된 것 같아. 나는 선하다라는 그거라고 봐. 선하다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누구에게나 다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이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지. 이런 사람은 내가 꼭 반드시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 이런 형편에 있고 이러한 것이 필요할 때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약간 이런 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내가 마음이 편해졌달까? 선을 베풀었는데도 막 속상해지는 거야. 그리고 좀 계산하게 돼. 내가 분명히 그때 이렇게 했는데 쟤는 왜 나한테 이러지? 이런 감정들. 내가 분명히 이렇게 베풀었으면 저쪽에서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지? 굉장히 내 스스로를 괴로워지는 거지. 굉장히 힘들어졌어. 그런데 이제는 끊을 건 확실하게 끊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도와줘야 될 사람 도와주니까 오히려 그렇게 내가 도와주니까 뭐 그걸 어떻게 쓰든지 나는 개의치 않는 거야. 뭐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여기까지고 내가 도와준 것으로 막 엄한 데 사용을 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난 도와줬으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런 마음으로 선을 베푸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물론 지금의 생각이 이 태도가 나중에 더 막 나이 50이 먹고 60이 먹으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땐 또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 괴로워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삶이네요. 좀 이제 실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사람이 착하다, 악하다, 나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거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봤을 때 사실 자아라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와 내가 살아간다는 거는 사실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과연 혼자서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성격이라는 게 성향이라는 게 과연 그 사람
자체만으로 형성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천성이라는 게 있죠. 뭐 천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분히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이 좀 한 번씩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저는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김현주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신학생이고 또 어려서부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도 막 이렇게 착하게 살고 싶고 친절을 베풀고 싶고 그런데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솔직히 본성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고민을 해봤을 때 사람은 결국은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 또 그 사람이 처한 위치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성향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희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랑 비슷할 것 같아요. 신학생이죠. 더더욱이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기타 다른 공동체에서 신학생으로서 가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건희는 내가 좀 더 착하게 혹은 선하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라는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관계성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그 성향, 그 자아의 욕구가 있거든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보다는 나의 신뢰를 취하는 성격이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자기 거를 이제 성취하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거고. 근데 또 반면에는 내가 조금 우리 김현주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성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에 더 목적을 두는 경우가 있고 아마 건희도 우리 김현주 목사님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고 또 혼자 있을 때 실컷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했어. 막 선한 행동도 하려고 하고 막 어떤 선택이 있어서 때로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집에 딱 왔는데 잠자기 전에 생각하니까 뭔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느껴지는 이질감들이 아마 건희의 오늘 방금 한 그 질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네. 제가 특히 이제 가끔 돌아보면은 순간순간 계산적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이야.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처럼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서 막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 아닌 바에야 당연히 누구나 살아가면서는 내가 좀 배려해야 돼. 당연히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이게 맞나? 맞아요? 내가 너무 억지로 하고 있나? 내가 자발적으로 돼야 되는데 내가 너무 억지로 이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양면을 갖고 있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걸리는 건가?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별로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치기도 그냥 잘 내치고 마이웨이 있다. 알아서 딱 끊고 자르는 건 참 잘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생각 없이 이제 무의식 중에 순간순간 이제 좋은 행동들이 오가게 되잖아요. 그걸 또 돌아보면은 그게 또 이제 너무 막 의식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그 오히려 좀 반대의 경우 같은데. 그런데? 좋은 거 아니야? 나는 별로 잘해줄 생각도 애초에 별로 없고 별로 이 사람과 딱히 내가 친절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일반적으로 많이 없지만 가끔씩 나오는 나의 선행이 이건 내가 너무 의도적으로 위선으로 떠는 건가? 이런 그런 거 같은데 우리가 얘기한 거랑 조금 반대의 경우 같은데 이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로 항상 잘해줘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맞나 싶은 거고 여기는 나는 뭐 맺고 끊고 팍팍 하고 난 별로 난 나쁜 사람. 난 마이웨이인데 한 번씩 저 사람한테 뭔가 나와. 이건 내 본심인가? 위선인가?
뭔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방금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 뭔가 우리가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서 그러네. 약간 코드가 좀 이게 달랐네. 이제 알겠네. 나는 누구나 억지로 산다고 생각해. 그게 맞는 거고. 어린애가 아닌 이상 우린 다 학습을 통해서 내 본심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누르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 이건 누구에게나 있거든. 그렇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인 거야. 나이 30 먹어가지고 어린애처럼 행동하고 말하면은 그거는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만한 일이지. 그리고 전혀 존중받을 수 없고. 근데 누구나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다 마찬가지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 나는 생각할 때 내가 억지로 한 이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인가? 난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예수님도 억지로 하셨어.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나는 싫어. 난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한테 지적하는 이유가 뭐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왜 지켰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잘 보이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기분이 그 쾌락이 너무 좋은 거지. 나 또 오늘 사람들한테 박수 받았어. 이런 것들. 나는 가장 실제적인 이유가 그 전에 화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건 편집해서 안 내보낼 텐데 정인이 부모. 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바리새인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가 아니면 나는 설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분명히 목사들의 자녀를 살면서 이렇게 해야 돼. 네가 목사 자녀니까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이게 학습이 된 거지. 잘못 가르친 건 아닐까? 아니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너는 목사 자녀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를 학대할 수 있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지.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걸로 의의를 누리려고. 나는 딱 어디서 느꼈냐면 카페를 들어가자마자 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눈을 마주치면 하는 말이 저 입양했어요. 난 거기서 딱 느꼈거든. 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누구나 억지로 해. 하지만 그 억지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인가? 나는 후자였거든.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칭찬을 받을 때 나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어. 근데 이게 아닌데 나 스스로 너무 괴롭고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네. 선한 행동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아까 말했잖아. 어느 순간 내가 계산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거는 지금 방금 말한 이야기에 비춰보자면 어땠던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알기로는 건이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선함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물론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할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신학을 선택해서 대학교 가가지고 신학을 배운다 해도 그게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자기 습성을 바뀌고 확 바뀌고
또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렵구나. 네. 근데 이제 되게 그러니까 넌 사람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잖아. 난 원래 그래. 악하니까 교회를 오는 거고 교회라는 단체는 좋아 보이잖아요. 선해 보이고. 내가 너무 악하니까 저희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라는 이미지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사람은 원래 나쁘다. 목사님 말처럼 학습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은 악하기도 하지만 나는 선하기도 한 것 같아. 나는 그 너의 행동들이 나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너가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했잖아. 그게 오히려 더 너 아니야? 돌아보니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야. 넌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이기도 한 거야. 무의식적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 너가 계산을 해서 내가 잘해야지, 좀 잘해줘야 되지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 상황에서 너가 이끌린 대로 했던 거잖아. 그게 난 너가 전혀 왜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라고 생각들지 않는데. 진짜로 나쁜 애들은 더 나쁘게 넌 나쁘게 행동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도 나는 약간 마이웨이 기질이 있고 딱 약간 우리가 장난을 5시에 요정이라고 불렀거든요. 알바하는 것 때문에 전 5시에 일어납니다 이러고 가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로 우리랑 어울리고 싶지 않았고 그냥 그게 싫었다면은 핑계를 대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 근데 너는 항상 그걸 우리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가 있어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너가 더 그것도 나는 상대방을 배려한다라고 생각하거든. 너가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을 배려한 거고. 왜냐면 안 있을라해 잘. 이게 좀 코로나가 또 시작 시기여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더 있기 어려워. 근데 너는 그래도 함께 있어주고 했던 게 딱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또 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 아니 길어도 돼. 아니, 이렇게 더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난 되게 편했어, 너를 대할 때. 그래서 오히려 왜냐면은 나이 차이가 나잖아. 난 1, 2청이 좀 만날 접점은 되게 쉽지 않아. 그래서 아까 목사님한테도 내가 너한테 노래방 가자 했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말했던 것도 이게 쉽지 않아. 되게 불편해. 왜냐면 너랑 나랑 엄청 친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 너가 계산을 했던 뭐든 간에 그냥 난 되게 순수한 의도처럼 보였거든. 너가 노래방을 너무 좋아하니까 노래방 같이 가자. 그러니까 좋아요 언제든지. 이게 얘는 오히려 훨씬 더 순수한 아이구나.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말했을 때 너가 싫구나 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가고 넌 이게 좋구나 하면은 좋은 걸 함께 하면 되니까 나는 그게 좀 좋았거든. 너를 대할 때 오히려 이런 친구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할 때는 일일이 빼고 계산하고 이러면은 이게 보이잖아요. 계산을 하는 게 눈에 사람이. 그치.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거 딱 뻥치고 다 있고 내숭 떨고 있고 이러면 그래 거기까지가 되는 거였다. 오히려 건이는 나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너가 편하게 다가갔던 것 같아. 너의 있는 그대로 솔직한 모습으로 와주니까 나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너를 대하기가 훨씬 더 오히려 어려울 수 있지만 솔직해서 그렇지만 어려웠지만 쉬웠던 것 같아. 아까 했던 이야기 제가 들었던 말씀하고 좀 중복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건이는 이제 21살 이제 대학생 들어가서 이제 막 대학생활과 어떻게 보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청년의 이제 초창기 시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건이는 나 스스로의 나와 그리고 타인 앞에서의 나 이 두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건이가 사실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지는 않았고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이걸 딱 나눌 수는 없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라는 어떤 체계적인 틀 안에 갇혀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떤 내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내 삶을 이렇게 막 만들어 나가는 펼쳐나가는 그 시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갇혀있고 수동적이고 스스로 어떤 자기 어떤 그것
고민은 충만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딱 내 인생을 딱 펼쳐놓고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내가 자율적으로 딱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요거는 아직은 이제 시작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건이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고 아마 뭐 목사님도 뭐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모두 이제 20살 딱 이 성인이 되는 나이부터 급격하게 삶의 패턴과 환경이 바뀌면서 스스로 안에 꽁꽁 묶여있었던 자아와 이제 확 펼쳐지는 내 삶에서의 자아가 계속 부딪히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더군다나 이제 목회자가 좀 영화 그렇죠. 더 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말씀을 비춰보게 되고 하나의 필터가 더 끼어 들어오는 거지. 목회자. 더 진지하게 스스로로 돌아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 고민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건이가 시시때때로 겪게 되는 고민이 아닐까.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시시때때로 내가 이때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내 스스로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성격이나 성향들이 어느 순간에는 참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내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딱 자기 전에 그게 딱 떠오르면서 잠을 못 이룬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신혼 때 이야기였는데 딱 그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는데 너무 그게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내가 뭔가 이질감, 나 스스로 이질감이 느껴져가지고 막 그날 정말 뜬 눈으로 그 밤을 새워서 아내 옆에 자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이제 한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혼자 내 스스로의 이 앞으로 목회하겠다는 놈이 이거 하나 어떻게 이 부딪히는 두 마음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했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건이도 종류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아마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고민이 아닐까. 아까 말했지만 나도 바뀌었어. 난 MBTI를 굉장히 좀 신봉하는 사람인데 난 원래 ISFP였어. 그게 굉장히 오래 갔어.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는데 INTP가 나오더라고. 완전 바뀌었어. 사람이. 그리고 친구잖아. 한 2018년인가 이렇게 전화하고 했는데 물론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많았어.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분노가 극에 달했던 시기인 것 같아. 근데 전화하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아마 그때를 계기로 해서 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사람이 바뀌더라고. 쭉 한결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바뀌는 거야. 그게 내가 뜻하는 것 같아. 아, 나는 솔직히 조금. 근데 우리 아내는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어. 변했다고. 이런 사람이 불꽃다리 막 이러고 하면 도움이 막 엄청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서 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 친구 이게 우리 김현주 목사님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 순한 친구였어. 물론 모르지 그 속으로는 이제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잘 들어주고 또 거절 안 하고 무슨 어려운 일이나 뭐 곤란한 일이나 아니면 뭐가 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뭐 그런 친구였고 나도 그런 기억이 남아 있었고 물론 많이 싸웠죠. 또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렇지만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나는 또 중간에 부산에 내려갔으니까 뜸하다가 연락을 했는데 굉장히 막 속에 내가 못 받아주겠는 거야.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왜냐면 나는 그때 부산에서 물론 뭐 굉장히 인격적인 분과 굉장히 좋은 아주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이 있고 안에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더 이렇게 뭐 해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랑 한 번씩 통화를 하면은 굉장히 막 이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는 뭔지 알 것 같아. 너무 이해돼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지 했는데 또 한 번씩 내가 또 서로 올라가서 또 한 번씩 만나면은 표정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친구가 이제 현재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공감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 사람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구나. 나도 그때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나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 이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그 전까지는 그런 사람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 그냥 TV에서 보고 소설에서 보고
나는 전혀 다른 세상에 그냥 판타지에서만 있을 것 같은, 허구에서만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실제로 맞닥뜨리게 됐어. 그러니까 그 충격이 이루 말로 못하고, 그리고 어쩌면 내 본성이 내 내면에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지. 일 우선이 되는 거. 옛날에는 관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일 중심이 돼버렸어. 이 사람이 그렇게 변해간 것 같아.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을 계속 보면서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 근데 언젠가 또 변하지 않을까. 이제 한 번 변했으니까 나중에 또 변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도 있어. 그런가?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교회를 안 나온 걸 이제 아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너 왜 예배 안 나오냐고. 그걸 딱 한 번 하셨는데, 그 뒤로는, 그 전까지는 별로 아무 생각 없다가 그 말 한마디에 엄마가 계속 일부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엄마랑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해라. 왜 계속 제가 청년 예배가 리더니까 그래도 참석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바쁘고 힘드니까 안 갔었는데, 그 말 듣고 그래 그럼 유튜브로 예배 드려. 자만했던 거죠. 얘기 계속 해야 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뭐 이것도 그냥 그래 좋은 말씀이지. 어차피 나눠줘서 제대로 못하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던 게, 엄마가 일부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한번 목사님 말씀이 좀 신경 쓰여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딱 일부 예배를 딱 갔는데, 그날은 또 제가 알바생이 좀 빵꾸가 나가지고 제가 땜빵을 해야 돼서 어차피 청년 예배 못 가니,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나 청년 예배 갈 거니까 라는 있었으면, 그때는 내가 알바 땜빵을 해야 되니 못 가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자 하고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일단 좀 자체적으로 잠깐 그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별 말씀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뭐가 더 약간 주제를 갖고 막 특별 새벽기도회고 막 이거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주일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수련회도 아니었고. 근데 제가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불안하고 외로웠던 그게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채워졌다라고 해야 되나?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거구나. 내가 예배를 나가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러고 나서부터 솔직히 청년 예배를 갈 용기가 없는 것도 있어요. 왠진 모르겠는데 갈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부 예배를 간 게 실은 가게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 좋거든요. 그냥 일이 늦게 시작이 돼서. 근데 그냥 일부 예배를 갔죠. 계속. 그러고 나서 유튜브로 다시 말씀을 찾아서 듣게 되고, 또 우리 교회 말씀도 올라오니까 목사님 설교, 청년 예배 오늘 어떤 설교였지? 어떤 찬양했지? 찾아서 듣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딱 안정화를 좀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결국 예지도 지금 성장하는 중이네. 뭐 건이랑 비슷하다면 비슷하다 할까? 이제 뮤지컬 전공 학생으로서 그런 이제 노래하고 연기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대표로서 살아가는 와중에 이제 사회인이니까 이전에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굉장히 압박감들, 그리고 굉장히 쉴 틈 없는 바쁜 생활 속에서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부딪히는 것들, 그리고 나 스스로로 돌아보게 되는 것들, 그런 와중에 점점 또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건이도 그렇고 예지도 그렇고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한 자락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꿋꿋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지켜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건이도 그렇고 예지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삶의 변화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 새로운 환경들에 있어서 또 좀 세게 부딪힌 거죠. 예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또 대표로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서 어떤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바쁜 일상이 휘몰아치고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당연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은 쉽죠. 근데 우리는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신앙의 앞길을 걸어갔던 선배들도 모두 그렇게 때로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굳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살아가다가 그러나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것을 다시금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신앙의 여정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지도 굉장히, 저도 이제 1청년부 담당으로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내가 더 많이 신방을 예를 들어서 가고 뭐 이렇게 내가 뭐 실제적으로 뭔가 붙들어줘야 되는가라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지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예지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지가 앞으로 이제 더 바빠질 수 있고 또 새로운 환경이 생길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럴 때마다 흔들릴 것이고 그러면 알까? 네. 결국은 예지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극복해야 돼. 바로 세야 될 부분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이도 마찬가지고. 건이는 뭐 김현정 목사님 기도해 주실 거고. 안 해. 아니, 아까부터 굉장히 반복하시는 굉장히 사업타식으로. 난 강하게 키울 거예요. 아유, 건이 연약해요. 보듬어줘야 돼. 우리 영업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